제가 이 병원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집보다는 편안하지 않지만은 견딜만하다, 있을만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불편함이 와서 간호원들이 와서 또 살펴주고 또 맥박 재주고 약을 주사를 주고 또 점검하고 식사 때마다 되면 밥을 갖다 주고 밥 먹고 나면 또 자기들이 가져가고 어느 정도 견딜만하다 하는 이 생각은 했는데 저보다 하루 늦게 오신 분이 자꾸 불편하다고 빨리 가야 되겠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내가 왜 그렇게 어느 정도 견딜만한데 그렇게 가야 되느냐고 했더니만 담배가 피고 싶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술이 마시고 싶어 죽겠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면 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겠는데 여기서는 담배도 못 피고 또 술도 마시지 못하니까 지루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그 장소에서 오래 머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편스러운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닷가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낚시를 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낚시 싫어하는 사람 그 옆에 앉아 있어 보세요. 불편해서 못 앉아 있습니다. 1시간도 못 앉아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취미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겁니다. 취미가 같으면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데 취미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기가 그지없는 겁니다. 며느리가 친정집에 가서 있으라고 하면 아마 하루 이틀 또 지루하지 않고 잘 지낼 겁니다. 그런데 아마 시집에서 한 며칠간 살아가고 하면 아마 지루한 감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불편하게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여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 여행을 하다 보면 참 너무너무 살기 좋고 좋은 경치가 좋은 나라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며칠 있다 보면 아이고 그래도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 집이 최고다 하는 것을 때로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 살기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제일 살기가 좋은 곳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때로는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뉴질랜드가 좋다, 호주가 좋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좋다고 해서 떠났지만은 평생 살면서 야 여기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평생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만한 그렇게 좋은 지역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여기가 좋사오니 할 정도로 모든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장소가 찾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헤르몬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헤르몬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이 베드로가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 유대 나라에서는 이 귀한 손님이 왔을 경우에 특별히 자신들이 서는 거처와 구분된 초막을 지어서 모시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정말 환희에 넘쳐서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 분을 모시고 그 환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거기서 살자고 했을까요? 아마 이 베드로는 이것이 가장 행복한 곳이요 이것이 가장 복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장소에 여기서 집을 짓고 살자고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겠죠. 정말 행복한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이고 복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집을 지어서 살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것이 좋은 곳일까요?
소위 세상 사람들이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연 환경이 좋고 복지가 잘 돼 있고 또 미락시설이 돼 있고 음악이 있고 음식도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일몬산이 거기서 살기가 좋은 곳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볼 때는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요 복된 자리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베드로가 그 자리를 복된 자리라고 여기 있는 것이 조소원이라고 그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곳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과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곳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세계에서 3대 미항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그 다음에 호주의 시드니, 그 다음에 이태리 나폴리를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이 3대 미항과 스위스의 알프스 산 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행객들 가운데는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울 정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나폴리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 여기서 영원히 살자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곳에 살면서도 더 좋은 것이 어디 없을까 한 번 더 자리를 옮겨보자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권세 또 황금 덩어리 옆에 두고 쌓아놓아도 정말 여기가 조사원이 이렇게 인간이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어딘가 모르게 거기에는 채워지지 않는 한 면이 다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조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좋은 장소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채워지지 못해서 그럴까요?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있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고 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 5을 두고 있는 그 여인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마리 여인에게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남편이 있어도 만족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만족하다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 역경이 있어도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하는 주님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주님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맛이 없던 처음 포도주보다도 더 나아진 것이 더 도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주님께서 함께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4일 된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이렇게 씁니다. 주님을 소유한 자는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떠나면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 생명을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축복이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은 말라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심령이 메마르게 됩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라고 한 것은 주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건 절대로 그 자리는 행복한 자리, 복된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평생의 참 만족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권세를 가질수록 불안하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부귀의 명화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보면 초막이나 궁굴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씁니다.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그것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세상 것 다 가져도 주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그 살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다윗처럼 세상 것 다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가장 복된 자리에 행복한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죄악된 세상과 떠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악은 인간에게 죽음과 불행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나 죄악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가장 행복한 순간은 죄악과 거리가 멀어질 때입니다. 죄악과 단절될 때 그때 인생의 가장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는 절대 하나님의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절대 만족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살면서 행복하다고 하지만 진정 그 속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늘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손에 조그만 가시가 들어있으면 뽑아내기 직전까지는 괴롭습니다. 음식물이 부패된 것 하나를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다면 온 종일 동안 식중독이 일어나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 합당치 않는 것은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야 됩니다. 죄악이 떠나 버려질 때 우리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또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유혹의 욕심을 버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행복보다도 불행을 가져오게 되고 만족보다는 불평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음식도 썩으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던 육체도 생명 떠나면 썩어지면 다 사람들은 매장하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씁니다. 죄악 속에 살아가면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그 속에는 참된 행복과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죄악과 단절된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한때 많이 부른 복음성가 가운데서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하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게 된 동기는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은 최수덕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경기고등학교 우수한 성적을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39세의 나이에 극동건설에 취업을 해서 그가 사우디의 책임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39세의 나이에
사우디의 책임자로 갔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를 굴리는 대로 돈을 막 모아서 그저 돈이 있으면 마음껏 쓰면서 향락을 쭉 하고 즐기고 인생을 그렇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중장비 기사가, 복거린 기사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실수를 하는 바람에 멀쩡한 2다리를 다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정신이 깨어났는데 보니까 그가 한국에 와서 멀쩡하던 2다리가 순식간에 잘라진 채로 서울대학 17층 입원실에 불구자의 몸으로 이문해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불구자가 되니까 살 용기가 없어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즐기던 한순간은 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2다리는 이미 사우디 사막에 묻혀진 그런 지체장애자로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순간에 너무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내다보는데 마침 서울 경동교회 십자가가 자기 눈앞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는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글을 썼는데 그 순간에 쓴 글이 바로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하는 이 글을 눈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기독교 월간지에 올리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음악성이 있는 분이 이 글을 읽고 감동이 되어서 거기에 붙인 것이 바로 복음서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 방황하다가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썼는가를 생각하면서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오직 때로 영주고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불 속에라도 돌아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온갖 장락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고 비록 불구가 되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는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방방곡곡 다니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버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또 다른 것이 거기에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몸부림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채워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이 세상 것으로 비어있는 것에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채우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 모든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모든 일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B.A.W.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술은 악마의 피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롱필로우는 말하기를 더 이상 술잔에 손대지 마라. 술잔의 향기는 죽은 사자의 입김이요 술잔 속에 비치는 빛은 죽은 사자의 미소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술, 담배로 인해서 귀한 생명을 잃어가고 자기 아름다운 인격을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리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위적으로 필요 없는 것을 버릴수록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을 용기 있게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술, 담배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더 큰, 더 좋은 것을 거기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를 악물고라도 주먹을 쥐고 한번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더 좋은 소문을 주실 뿐 아니라 더 큰 사명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제일 힘없이 의미 없이 사는 사람, 사명 없이 일거리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참 인격자가 누굽니까?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필요 없는 것은 버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서거질 육신의 욕심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고 새 사람을 입어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자리는 바로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구분해서 놓은 자리입니다. 구약의 대표자로 해서 모세가 있는 자리요, 엘리야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정말 갈 곳 부르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동창회, 동업자 모임, 정치회, 향후회 등등 많은 요소에 우리를 부르는 곳도 있고 부르지 않아도 갈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처소로 주신 곳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모임의 장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모임을 많이 주도를 하고 참여도 합니다. 사실 우리 모임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모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그것도 신앙적으로 서로 대화가 되고 의논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곳, 이것이 정말 좋은 모임입니다.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동료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믿음의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취미에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려 지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술꾼들은 술 먹는 친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요. 술 안 먹는 친구 있으면 그 좋아하지 않습니다. 술 잘 먹는 친구가 있는 그런 모임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노름꾼은 노름꾼들과 함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모임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어떤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세상적인 모임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신앙마저도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모임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즐기는 모임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모임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모인 모임이라고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임들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지만은 거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내 신앙의 유익이고 복된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행하는 모임도 있죠. 낚시하는 모임도 있죠. 남자들이 골프 치는 모임도 있죠. 등산하는 모임도 있죠. 여러 모임이 있지만 세상 모임은 그 순간 만족을 줄 수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수 있고 기분 전환도 시켜줄 수 있고 좋은 모임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모임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방해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임입니다. 바로 세상 모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신앙하고 관계없는 모임들이 다 있잖아요. 안 믿는 불신자들끼리 어떤 모임, 이런 모임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이런 고백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 이곳에 함께 있기를 그는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가 하는 것은 자신의 모임에 대한 비중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렇게 재미가 있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아직도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신앙적인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함께 지내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변화선에서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영원히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바람도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바람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은 주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라고 해도 그것이 천국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악된 세상과 떠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라 해도 죄악된 세상은 멀리해야 됩니다. 롯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도시였고 타락한 도시였지만은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그렇게 좋은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죄악이 있는 곳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있다 해도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식구들이 찾아왔을 때에 제자들로 통해서 예수님 지금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여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남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혈육이 피를 나누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내 형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가까운 친척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라고 하는 고백한 것은 이곳이 제일 복된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일까요? 주님이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죄악된 세상과 떠나 있는 것이 바로 복된 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